이스라엘의 죄악은 오랜 기근으로 벌을 받았는데 이는 율법에서 자주 언급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 하나였습니다. 그 풍요로운 땅 가나안은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사마리아의 기근은 그 포위 공격으로 곧 완화되었지만 그 심판이나 자비가 그들에게 합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또 다른 기근을 요구하셨습니다. 적은 심판으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지 못하면 더 크고 긴 심판을 보내시리니 그들은 그의 손짓에 달려 있으며 그가 부르실 때 올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목사들을 통해 개혁과 순종을 요구하며 그러한 요구가 무시된다면 우리는 그가 어떤 재앙이나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근은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7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분께 거역하여 행하면 그분께서 영광로를 더욱 뜨겁게 달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수남 사람이 선지자에게 베푼 친절은 그 기근에 그녀를 돌보아 준 보살핌으로 감았으니 그녀는 사렙다 과부처럼 기적으로 먹인 것이 아니라 이 기근이 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어 그에 따라 준비하게 하고 다른 나라로 가라고 지시하였으니 이스라엘 외에는 어디든지 풍족할 것이었습니다. 요셉 시대의 애굽은 기근이 오기 전에 기근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 큰 이점이었으므로 이 수남 사람에게는 그랬고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근에 불만을 품고 재산을 낭비한 후에야 마침내 떠나야 할 것이니 군중보다 먼저 가서 자기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간 그녀처럼 좋은 조건으로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예견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며 재앙을 예견할 때 지혜가 있고 지혜를 예견할 때 자신을 숨기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섭리는 다윗에 의해 정복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블레셋 땅에 편안한 정착지를 주셨습니다. 기근은 이스라엘 땅에 특유한 것이었고 그들과 가까운 다른 나라들은 동시에 풍년이 들었는데 이는 애굽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을 구별할 때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이 심판이 직접적으로 내려진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웃의 죄보다 하나님을 더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너희만 알았으므로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다른 나라들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가 내리고 메뚜기와 애벌레가 먹어치울 때 메뚜기와 애벌레가 없으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요엘에서 말하는 기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나라의 풍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곡식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가 없었으므로 주민들이 떠나지 못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우상 숭배에 미혹되어 민사 문제에도 열광한 것이 이상하도다. 그녀가 돌아올 때 왕에게 청원한 청원서, 왕에게 신청한 계절성에 의해 호의를 받았습니다. 기근이 끝나자 블레셋 땅에서 돌아왔는데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이 더 이상 살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었으므로 선지자들의 학교 가운데서 자기 나라에서 하던 대로 초승달과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국고에 몰수되거나 영주에게 압수되거나 그녀가 없을 때 이웃 사람들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그녀가 그 관리를 맡긴 사람이 거짓으로 판명되어 그것을 그녀에게 맡기지도 않고 이익에 대해 그녀와 계산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환난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직접 구제를 신청하였으니 이는 왕의 칭찬에 비추어 볼 때 왕이 접근하기 쉬웠고 부상당한 신하들의 불만을 스스로 인식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 백성들 사이에 너무 안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왕이나 군대 대장에게 말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신뢰하는 친한 친구들이 너무 부당하고 불친절하여 기꺼이 왕에게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피조물 안에는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결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왕이 게하시와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에 대해 기꺼이 눈을 감지 않았다면 엘리사 자신이 행한 것처럼 그것들에 대해 알 수 있었을 때 이제 그것들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이제 더 나은 성격을 갖게 되었고 그것들에 대해 계속 무지한 것보다 좋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나병 환자와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의 칭찬이었습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와의 모든 대화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것만 금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나 왕이 임명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를 검사하고 판결을 내렸을 것이고 그 판결을 통해 베하지를 알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행복한 우연은 베하시의 이야기와 그녀의 청원 모두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정리할 때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그 자체로 사소한 것이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베하지의 이야기가 확인되었을 때 그것을 믿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와 이 아들이니 그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혀 문둥병을 목격했기 때문에 게하시의 말만 가지고 있었다면 의심할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믿도록 강요하셨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적으로 한 번 더 주어진 생명을 지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를 고려하여 왕은 그녀의 땅을 그녀에게 돌려주고 그녀가 부재 중일 때 얻은 모든 이익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땅과 이익이 사라진 것이 자신의 것이라면 그렇게 충분히 배상하는 것은 관대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는 요셉 시대의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신하들의 재난으로 왕관을 풍요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그녀의 재산이 침해를 당했다면 왕의 정의로운 행동이었으며 그녀를 구제하는 것은 왕의 의무의 일부였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잘못을 당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가 시리아의 주요 도시인 다메섹으로 온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 다른 양들에게도 보내졌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계종자 나아만을 방문하고 그가 참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 그를 확인하기 위해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사엘은 그 군대의 대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사임했거나 림몬의 집에서 절하지 않았거나 진심으로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쫓겨났거나 쫓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기근 때문에 다메섹으로 갔다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너와 내 후계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우리는 부유하고 강력한 위대한 왕 벤하닷이 병들어 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명예나 부나 권력도 인간 삶의 흔한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지 못하며 궁전과 왕좌도 가장 비열한 오두막집처럼 질병과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리아 왕이 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를 신탁자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아만을 고친 이후로 시리아에서 잘 알려진 징후 이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이 곧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7절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습니다. 벤하닷이 말합니다. 가서 그에게로 가서 주님께 물으라. 그는 건강할 때는 림몬의 집에서 절했지만 이제 병이 나자 우상을 불신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묻기 위해 보냅니다. 고난은 번영할 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때로는 병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실수를 바로잡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왕이 병에 걸려서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에그론의 신에게 물으러 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공언하는 백성들로부터 소외된 이방인들로부터 그 영예를 자신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이 벤하닷이 엘리사를 적으로 대하기 위해 큰 군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를 선지자로 구해야 합니다. 질병과 고난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이것은 종종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그들이 미워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의 조언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선지자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마치 백부장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지붕 밑에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를 보내지 않고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사자가 아니라 그의 국무총리인 하사엘을 통해 그에게 보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주님의 선지자를 만나는 것은 폄하할 일이 아닙니다. 하사엘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약속한 장소로 가서 그를 만나야 합니다. 그는 다메섹에 모든 좋은 것으로 낙타 40마리를 실을 수 있는 고귀한 선물을 보내며 이로써 선지자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증거하고 다메섹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그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왜 안 될까? 그것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언어에 따라 하사엘에게 그를 아들 벤하닷이라고 부르도록 명령합니다. 그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내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올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영원 안에 올 일은 거의 생각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하사엘과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일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엘리사는 왕에 관한 하사엘의 물음에 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병이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죽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때때로 사람들은 한 가지 방법을 피하려고 생각하다가 다른 방법으로 넘어집니다. 그는 하사엘의 얼굴이 붉어지고 자신도 눈물을 흘리게 할 때까지 특이한 염려로 하사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쟁의 사람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의 얼굴에서 그가 할 일을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그에게 그것을 계시하셨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선견지명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슬픔을 겪게 됩니다. 하사엘이 왜 오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악을 행할지 그들의 거점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지, 그들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얼마나 야만적으로 멸망시킬지 예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잔인한 적들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그렇게 학대당할 것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가 예언했지만 그는 비참한 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죄가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변화되고 인간성 자체마저 박탈당하는지 살펴보세요. 하사엘은 이 예언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이 큰 일을 행하리이까 그가 개입니까? 그가 바라보는 이 큰 일은 왕관을 쓴 머리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큰 권능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강력한 권력자일 것이므로 나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통치권에 올라서서 종종 스스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모든 명예와 미덕을 잃은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는 큰 야만 행위.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에서 결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종이 개가 되어 찢고 찢어 삼키느냐? 내가 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여기 그가 죄에 대해 얼마나 나쁜 견해를 가졌는지 보십시오. 그는 그것이 사람보다 짐승이나 맹수가 행하기에 더 적합한 큰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 악한 사람이 자연 양심의 확신과 구속 아래서 죄에 대해 큰 혐오감을 표현하면서도 나중에 그 죄와 잘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좋은 의견을 가졌는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그는 선지자가 예견한 것과 같은 야만적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충분히 무장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엘리사는 그가 시리아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찾을 것입니다.
명예는 사람의 성질과 태도를 바꾸지만 더 나은 쪽으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될 때에 내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세상에서 작고 낮은 자들은 권력과 번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상상할 수 없으며 그 유혹에 도달하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나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사엘이 그 주인에게 어떤 장난을 했는가? 그가 엘리사의 말에서 어떤 계기를 얻어 그렇게 했다면 그 잘못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인을 속이고 선지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회복하리라 하셨다. 이것은 가증스러운 거짓입니다. 그는 왕이 죽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나쁜 소식으로 왕을 유머러스하게 만들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또는 그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했던 피해 계획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충실하게 그것을 숨겼습니다. 악마는 사람에게 반드시 회복되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사람을 망치고 그래서 안심하고 잠든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데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다. 이것은 죽음을 대비하라는 경고의 유익을 잃은 왕에게 상처를 주었고 거짓 선지자로 간주될 엘리사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여 선지자의 말씀을 잘 이루었습니다. 그가 두꺼운 천을 찬물에 적셔 그의 얼굴에 펴서 시원하고 상쾌하게 하는 척하면서 그의 숨을 멈추게 하고 현재 숨이 막혀서 그가 약하여 스스로를 도울 수 없거나 잠들었나니 이런 거품은 가장 위대한 사람의 삶이며 왕자들이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벤하닷의 친구였던 하사엘이 그의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영감받은 역사가의 펜에 의해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거만한 군주는 산자의 땅에서 강자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죄악이 뼈에 묻힌 채 구덩이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유다 왕들 중 최악의 왕이었지만 여호사밧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여호람 또는 요람의 생애와 통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경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악하고 사악한 것을 보고 슬픔과 부끄러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선한 부모의 자녀가 악한 것으로 판명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더러운 영은 자신보다 더 악한 7사람을 데려옵니다. 한 국가는 때때로 좋은 통치의 축복과 장점을 개선하지 않아 나쁜 통치의 비참함으로 정당한 벌을 받습니다. 이 여호람에 관해 다음과 같이 관찰하십시오. 그의 악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그는 아합이 집과 같이 했고 더 나쁜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그가 따랐던 나쁜 본보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사람은 대화하는 회사와 그들이 쓰는 사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자신을 추천하고 자신의 조치를 취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좋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실수보다 더 치명적인 실수는 없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의 집이 아닌 아합이 집을 본보기로 선택했고 이 선택은 그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악함 살인, 우상 숭배, 박해,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행의 계기들. 그의 아버지는 매우 선한 사람이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에게 주님의 선한 지식을 가르치려고 애썼지만 아합이 딸과 결혼한 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과 동맹을 맺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같은 어머니의 딸과는 모든 장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9세기의 타락은 교수와 불경한 자의 불평등 한 멍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반쯤 망가졌습니다. 자기 생전에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이 잘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통치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로써 그는 그의 교만, 젊은이에게 이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음을 만족시키고 그의 야망에 빠지게 하고 그를 조롱하여 그를 개혁하고자 하여 엘리처럼 그의 가족에게 저주를 내렸으니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사악하게 되고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갈 때 이 악한 아들을 총독으로 삼은 적이 있는데 그의 악으로 인해 받은 섭리의 책망. 다윗 시대부터 약 150년 동안 유다 왕들의 통치 아래 있던 에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줄이려고 노력하여 패배를 안겨주었지만 그들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얻은 이점을 개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반란을 일으켰고 그 후 에돔 사람들은 오바댜의 예언과 시편에 나타난 것처럼 유대인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이 장자 에서가 어린 야곱을 섬기리라 하였으나 세월이 지나면 그 멍에를 그의 목에서 꺾으리라. 리브나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 성읍은 유다의 중심부에 있는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으며 이 성읍의 주민들은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의 정부를 흔들었고 자신들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보존하기 위해 자유국가를 세웠습니다. 아마도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짧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겨우 40살이었고 통치한 지 겨우 8해가 되던 날에 그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는 그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하리라. 여호람 통치의 배교와 재앙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과 다윗의 집이 유지되도록 섭리의 은혜로운 돌보심. 그러나 주님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쉽게 할 수 있었고 정당하게 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해도 손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위해 그의 가족에게 비즈로이 호위에 도전할 수 있는 그의 공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항상 등불을 가져야 한다는 약속, 즉 대대로 왕의 계승으로 그의 이름이 밝고 훌륭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위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등불이 끊임없이 신선한 기름을 공급받음으로써 계속 타오르는 것처럼 그의 가족은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과 다윗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영원한 왕국에서 다윗의 아들 메시아에서 끝날 때까지 결코 멸종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불을 세웠나이다. 이 불경스럽고 불명예스러운 통치의 결론. 여기에는 그에 대한 특이한 언급이 없지만 우리는 그가 심한 질병으로 죽었고 원치 않게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가운데에는 별 볼일 없고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덜 귀하게 여겨지는 작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듯이 왕들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작은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역사상 비열해 보이고 하나님의 기록에 따르면 사악하기 때문에 사악해 보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가족 이름이 동시에 같았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를 칭찬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합에게는 아하시야와 여호람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여호사밧에게는 여호람과 아하시야라는 아들과 손자가 있었으며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로 아들과 손자가 있었으며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이름이 성품을 만들지는 않지만 여호사밧의 가족에게 아합이 이름을 빌리는 것은 나쁜 징조였으며 그 비참한 가족에게 이름을 빌려주면 아하시야 주님을 붙잡고 여호람 주님을 높인다는 의미의 헌신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은 재위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유다의 아하시야 왕은 재위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합이 가족과의 관계가 그의 사악함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합이 집 곧 우상 숭배하는 피 묻은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아합이 딸이었음이라. 그가 그의 저주로 악을 빨았음이니라. 자녀는 어머니를 닮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위해 아내를 선택할 때 자녀를 위해 어머니를 선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그의 타락. 어머니의 형제 요람은 아합에게 치명적인 라못 길르앗 회복을 위해 함께 가자고 간청했으나 아합은 그 원정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치료받고 군대를 그곳에 남겨둔 채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아하시야도 마찬가지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로 가서 여호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알게 되겠지만 아합이 집안에서 방탕한 자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들과 함께 끊어지도록 섭리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죄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재앙에 참여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